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은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세월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7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7망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7망대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7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핵심,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7망대를 내 삶의 현장에 시스템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걸 누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이 7 망대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오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그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지금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마음껏 휘둘러서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불치병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버렸어요. 이 이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무속을 치유하고 점수를 치유하고 우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32장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우리가 이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인감 도장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 이름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이름, 천국 열쇠 마스터 키를 주었어요. 만능 열쇠,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제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우리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이름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교회 가봤어요. 이모님을 따라서 교회 갔는데 주일학교에 이제 가보니까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주일 낮 11시 예배 때 장로님들이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 이름만 자꾸 부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애기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부르는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만물을 움직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켜버렸어요. 뭐가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뭐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제는 사용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묻어놓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있어. 사용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짜 밤낮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내는 이대로 그냥 이 꼴로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재창조하겠다. 내 가문을 재창조하겠다. 내 이 지역, 이 구역, 기관 재창조하겠다. 여러분이 뭔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기도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그 이름으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움직인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 이름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 이름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냥 순간순간 감사와 감격과 감동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이름을 확실하게 저는 내 것으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은 이 예배 시간마다 불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찬양만큼 좋은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찬양하는 찬양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큼 좋은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니까 드디어 보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예배하다가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배하다가 렘넌트라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배하다가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 드리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바로 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393이라 그러는데, 우리 393은 우리가 늘 많이 찾아봤으니까 저는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찾아보고 싶어요. 계시록 4장 찾아봅시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계시록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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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좌의 모습을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놨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번개와 지진이 뭐 이런 거 뭐 번쩍번쩍 한다는 건데 참 놀라운 일이고, 여기에 보면은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좌에 앉아 계셔. 놀라운 직분인 것 같습니다. 보좌에 직분이, 다른 직분은 안 나오고 목사도 안 나와. 장로, 24 장로가 나와. 놀라운 직분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7장 12절 천국 찬송이 나오죠. 이거는 찬송 불러야지.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천국 찬송. 저는 큰 감동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와요. 큰 은혜를 받을 때 책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큰 은혜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 천국 찬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20장 11절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보좌에서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이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못에 가지 않고 무슨 상급 심판을 받아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신자들은 지은 죄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 지옥에는 죄를 지은 대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죄 지은 대로 형벌을 받아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지금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다 내주고, 전부 다 음부도 그 죽은 자들 다 내주고,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저 심재문이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불못에 가지 않고 다음 단계 상급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계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세밀하게 계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3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낱낱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 당시에는 핍박 시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냥 감옥 가고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받아서 서대만 집사님처럼 말이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 시대에 너희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으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강하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정말 이 보좌는 시편 22편 3절 이 보좌는 또한 찬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계시록 7장 12절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와서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이 모일 때마다 1시간 정도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 갔더니 처음에 진짜 1시간을 찬양 부르더라고요. 앉아서 안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서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던지 뭐 가사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찬송가 쳐다보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손 들고 눈 감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가사 보고 부른 거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참 모일 때마다 1시간 정도는 이런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래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찬송 1시간은 보통 불렀죠. 기도원 같은 데 가봐요. 북 치면서 북 치면서 엄청나게 찬양 많이 불렀죠. 정말 그때 은혜 다 받았잖아요, 사실은. 예. 교회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영적인 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참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금토일 시대 집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있고 노아 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갈래로 나눠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부르는 게 좋겠다.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뭐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듯이 우리도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세가족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시편 103편에 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군이요. 그게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다윗과 같이 정말 사모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평생 소원 시편 27편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께 최고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세 번째, 3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재창조하라. 하나님께서 3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우리 현재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도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우리 과거를 그래서 전부 다 발판 삼고요. 우리가
하글을 발판 삼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늘 감사 찬양하는 거죠. 현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최고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걸 믿는다면은 천국을 침노하라, 도전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도전해라. 다 준비해놨는데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 만인과 만사 만물을 움직여가지고 다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해 버리니까 갈렙 거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내 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했더니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만일에 다윗이 오기 전에 다윗의 형들 중에 하나가 도전했으면 그 형들의 이름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아무도 도전 안 해.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도전했잖아요. 계책을 당해도 도전했어요. 딸이 살아났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무도 안 하는 일에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가지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죠. 마리아 이름이 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도전한 사람만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핍박 시대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도전하겠다. 나의 동력자로, 나는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이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뭐 할 것이냐. 목이라도 내어놓고 도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가장 멋지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델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7망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3가지 망대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